자, 이제 들판에 점점 익어가는 열매들이 그 익음을 더해가며 농부들의 마음을 부풀게 합니다.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이런 좋은 일기를 주셔서 감사하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축복의 양식 중에 하나가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표징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나도 열매로 영광받기 원한다. 그러셔서 마태복음 21장 말씀에 보면 실과 때가 가까움에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도 열매를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열매를 통해서 풍요를 주듯이 또 하나님도 열매를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피조된 본능이 작동되는 것이에요. 아, 하나님이 열매를 통해서 영광받는다 하시니 나도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다. 그런 생각이 막 부풀어 오르는 거죠.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지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제해 버리신다, 이걸 제가 영문을 찾아보니까 cut off,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take off,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깨끗하게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했더니 깨끗하게, 트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깨끗하게 가지치기를,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영양분이 분산되어지는 것을 잘 가지치기를 해서 극상품의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일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열매를 맺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섬세한 간섭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열매 맺어야겠다, 소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열매, 첫 번째는 나 자신에게 향한 열매, 두 번째로는 땅끝까지 이르러 맺는 열매. 첫 번째는 나 자신에 대한 열매, 두 번째로는 외부적으로 바로 이웃을 향해서 맺는 열매. 이것이 결코 분리될 수는 없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나누고 그들의 영혼들이 사는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면 안팎으로 열매를 잘 맺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것, 우리 교회에서 재생산이다, 그런 성경 공부 시스템을 말하죠. 그래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재생산이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시스템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것은 내가 맺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은 이 일을 기뻐할 것입니다. 아, 내가 열매 맺어봐야겠다. 그런데 뭐라고 가르치시냐면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야.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맺는 것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에 귀가 띄어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성경에 표현을 했냐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또 나는 뭐라 그래요? 알파와 오메가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열매 맺는 것의 시작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열매 맺는 것의 끝이고 예수님이 열매 맺는 것의 중간이고, 여기에서 어느 누구도 예수가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뭐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동행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동행해야 된다.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그 말이죠. 열매 맺는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동행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에게 항상 순종한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 청종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해 보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에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야,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되겠구나. 동의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15장 4절에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가 씨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주님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고 주님에게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절로 맺을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주님 안에 거하라. 그런데 이 열매는 회개하고서야 비로소 열매 맺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이나 마태복음 3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가 존재되어진 열매. 회개가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회개를 하지 않냐고는 어떤 열매를 맺는지 맺어야 될지에 대한 자각도 없고 목적도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메마른 것이 있다면 빨리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진리. 예? 진리. 자, 진리라고 하는 말을 할 땐 항상 같이 떠올리는 단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저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불변해 불변하는 이 세상을 통치하는 원칙이요, 원칙. 질서야.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죠? 한번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면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다고 그랬죠? 동의하십니까? 원칙이요. 또 부모님을 존경하라. 아멘. 이것도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인 것이에요. 아멘. 또 신명기 28장 2절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언제나 떡방주 그릇이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영육간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런데 하나님 말씀 반대로 우상 숭배하면 3, 4대가 저주받고, 탐심은 우상 숭배요. 아멘. 거욕도 우상 숭배요.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면 그것도 안 되는 것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인문적인 얘기, 인문학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진실이요, 진리요. 진리.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약속에,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법칙을 따라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 순리를 따라 살아. 그래서 악한 자가 잘 되는 법도 있어. 세상은 세상의 법칙을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악한 자가 잘 되는 것을 소망두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비록 조금 안 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역사가 보니까 결국은 보면 악한 자는 잘 되는 것 같으나 지옥으로 떨어져 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나는 악한 자가 잘 되는 것 때문에 나는 실족할 뻔했다 그랬지만 내가 이제 깨달았노라. 그 영혼이 결국 망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비록 진리의 길을 가면서 안 되는 것 같고 구부러지는 것 같다 할지라도 승리가 참으로 보장되었으니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정말 원망치 않고
하나님을 지지하기로 결심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땅의 삶도 우상 숭배하면 망하는 거예요. 탐심이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도적질하면 망하는 거예요. 아멘. 법이요, 진리. 이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죠. 순리는 뭐예요? 그때 따라 행해지는 처세예요. 처세. 처세. 그때 따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처세가 지혜롭게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 처세가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에요. 그렇게 돼야 돼. 할렐루야.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롭게 여겨지는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은 진리의 사람이 되시길 바라요. 주님과 동행하라 이 말이야. 순종하라 이 말이야. 없어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을 믿어라 이 말이야. 내가 모아서가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것이요. 하늘나라 내가 걸어서 하늘나라까지 가는 것 아니요, 하나님이 힘 주시는 것으로 가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지. 회개도 뭐 내가 다 깨달아서 회개해서 가요. 죄 있지만 은혜로 가는 거야. 회개하고자 하는 성향, 하나님 앞에 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하나님을 바라는 자에게 상 주시는 님을 믿어야 할지며, 단순히 그 사실 하나를 믿고 하나님 나도 천국에 소망이 있으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에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공로를 붙듭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할 때 다 자백해? 아니야. 은혜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도 가고 이 땅의 삶도 사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인 줄 모르고 순리에 미혹당하면 안 되는 것이야. 세상의 법칙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아멘. 세상을 거스려서 살라 이 말이에요. 거스려서, 세상을 거스려서 살라 이 말이에요.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싸워 이기는 것이 열매지 지는 것은 열매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열매를 맺으려면 어찌 해야 되겠는가? 성경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리라. 고린도후서 9장 말씀에 나왔어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것이 그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했으니, 그럼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두겠죠. 여러분 정말 마실 것 없고 먹을 것 없고 구할 것 없고 피할 것 없는 그때 주님이 보호해 주시길 원하신다면 이 평안한 때를 가난한 자처럼 지내세요. 뭐 쪼그라들어 살란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부에 대해서, 주님 이 민족이 가난했었는데 이렇게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님 참 세상에 아직도 굶어 죽는 사람 많은데 이렇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그 가난한 민족의 우리 가난한 민족의 하늘 가진 자의 위치에서 자유한 자나 부자유한 자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면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감사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를 안 하면 하나님의 여북하면 뭐라 그래? 지난번도 말했죠. 10명 명자 중에 한 명만 오니까 9이 어딨냐고 감사하는 9명을 책망하셨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구약에는 감사를 잃은 너희요, 내가 너희를 찢을 것이다. 건질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에게 붙어있는 사람은 감사하는 거지. 불평불만이 생기다가도 가만히 있어봐. 내가 정말 주님을 닮은 모습을 보일 만한 기회네. 응? 용서해 줘야지. 아멘. 화내지 말아야지. 미워하지 말아야지. 하나님 미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언젠가는 화 낼라 해도 자꾸 화가 나고 그러더니 그래도 안 해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를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신다 하시더니 어느 순간엔 하나님 이상하게 안 미워지네요. 하나님 오히려 감사하네요. 감사하려고 흉내를 냈더니
어느새 주님 이 길 가는 것이 감사해졌네요. 할렐루야! 주님 안에 늘 거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자들의 자세를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 하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나지 않아야 할까 심히 탈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요. 아멘. 왜 그런 말씀들이 있을까? 왜 눈물로 씨를 뿌릴까? 순리로는 안 맞아. 내 감성, 육신을 가지고 있는 내 감성은 안 맞아. 육신의 지성은 안 맞아. 아까 설명했죠. 육신은 영의 일을 회방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그러나 이것을 영으로 복종시키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값진 도구가 되는 것이. 안 맞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기도 해. 그런데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길입니다. 누가복음 24장 말씀해 보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아멘. 주님도 자 보세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니까 고난을 받은 후에 영광에 들어가서 지웠나? 우리 흙으로 빚어진 사람 속에는 육신이라는 것이 있어서 반드시 선악과를 먹으러 가고 싶은 욕망이 속에 있어. 땅에서 난 거 먹고 싶어서. 그렇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리셨다가 그 말씀이 눈으로 보이는 예수로 왔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흙으로 지은 바가 아니요. 이분은 하나님의 본체라고 그랬어. 그래서 그분은 말씀, 순수한 말씀이 화육하여 오신 분이에요.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도 육신의 형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형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픈 것도 알고 먹는 것도 먹어야 되고 그래. 이 땅에 육신의 형체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이 이 땅에 오셔서 열매 맺은 방법은 뭐냐? 육신을 입고 왔기 때문에 육신이 거부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나타내서 그 다음에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영광의 열매는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땅에서는 항상 원수가 된 이 세상에서 원수의 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법을 따라 살기 때문에 고통당해. 왕따 당해. 그러나 그렇게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다. 바다에만 들어간대. 그래서 고난이 없은즉 영광도 없느니라. 그러나 육으로 불면은 고난이 와. 믿음으로 영적으로 충분히 살아있으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어. 기쁨으로 승화시킬 수 있어. 이긴 자만이 누리는 것이야. 이것은 밭에 감춘 보화와 같은 것이야. 발견한 자만이 하는 것이요. 경험하는 자만이 하는 것이요. 오늘 제가 설교하는 이것도 경험한 자는 알 것이요. 아직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경험해야 될 과제로 여러분의 마음에 담을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떻게 극복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어거지 부리고 그럴 때 어떻게 견디겠어? 내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겠습니다. 전에는 억지로 했는데 이제는 내 안에 기쁨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위선 떨고 있는데 뭘 고난받는데 뭐가 기뻐? 안 가본 사람은 그런 소리 한다니까. 근데 가본 사람은 그곳에서의 기쁨을 너와 내가 나누자. 서로 변론하자. 아멘. 서로가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은 문제가 있을 때 그것에서 감사를 캐낼 수 있는 사람, 밭에 감춘 보화를 캐내는 사람, 환경이 이렇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방법은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열매를 벌써 맺어가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죽은 증거, 내가 약해진 증거. 그래서 주님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살아나서 예수의 생애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그 증거,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는 것을 삶으로 증거하는 그 증거가 무엇이냐? 12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주님 앞에 설 날을 기대합니다. 주께서 위로하실 날을 기대합니다. 오늘 나도 하나의 미랄이 되기를 각오합니다. 열매 맺는 방법이요. 여러분 주님에게 붙어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 인정하십니까? 열매가 안 맺혀지면 뭐라 그래야 돼? 하나님 열매가 안 맺혀져요. 내가 잘못하고 있나 봐요. 그런데 하나님이 네가 죽고 난 다음에 그럴 수도 있어. 호주 전도자 이야기 아시죠? 호주 거리에서 해병대 전쟁에 참여했다가 살려주시는 애 감사해서 예수님 믿고 거기 이제 매일 전도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소원한 다음에 맨날 같은 거리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전도한 방법은 뭐냐면 오늘 밤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 부르시면 당신은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긴 말도 아니야. 그 말 한마디야. 예수 천국. 이런 사람 아니야. 여기 잘 모르는구나. 저 서울 지하철에 가면 그런 사람이 무슨 말인가 예수 천국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단순하게 그런 말을 해서 모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단순하게 말했다 그 말이야. 단순하게. 그가 이제 노년이 되어 병석에 누웠습니다. 내가 전도했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구나 한탄하고 있을 때 세계를 다니며 무역을 하는 사람인지 학문을 하는 사람인지 가는 곳마다 간증을 들었대. 부흥사래. 부흥사가 가는 곳마다 그런 간증을 들어서 자기가 조사를 하기 시작했대. 그랬더니 몇이래? 모르지. 10만은 넘어. 10만이 넘는 사람이 그런 고백을 하더래. 열매는 하나님 맺으시는 것이요. 어떻게 매일 똑같은 시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증거를 증거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소리는 이거밖에 없어요. 당신 죽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을 만한 준비가 되었습니까? 내가 할 소리는 이거밖에 없어요. 나는 유식해서 말 못해요. 나는 유식해서 유창한 말로 다 저들을 설득할 수 없어요.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에게 붙어있으니 열매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다 할지라도 나지 아니할까 심히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에게 붙어있음으로 인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의 심정 가지고 살고 오늘 설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초대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목소리입니다. 내게로 오라.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열매를 많이 맺게 해줄게. 아멘. 마지막에 내가 너를 칭찬할 것이니 기대하고 와도 좋다 하시는 말씀이 오셔서 우리 주님 안에 거하셔서 열매를 많이 맺으시는 사랑하는 대흥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